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미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명령과 증거들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며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여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내 앞에서 내 원수를 모두 쫓아내실 것이다. 지금 이 6장, 7장, 8장의 내용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가르치라고 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경외케 하기 위함에 있고 두 번째는 그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나님께서 또 명한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얻은 후에 자고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6절 말씀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여호와에 대한 불신, 그 불신 중에 제일 큰 사건이 정탐 사건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 6월절의 사건은 그 충격적인 사건이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도 대단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 정탐시켰더니 그 2년 사이에 또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나타난 현상, 상황만 눈에 보이게 되니까 여호와를 불신하고 결국 여호와를 시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를 시험할 때도 예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기서 뛰어내려 보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시험한다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타락 이후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아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가죽옷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튼 역사 자체가 전부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간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줄로 알고 자기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 그게 아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불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발생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 시험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힘들면은 벌써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거. 그게 여호와 시험하는 거예요. 만사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게 분명한데 또 더 합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 분명한데 오늘의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고 더 깊은 찬송을 할 것이 분명한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게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죠. 원망하고 불신하고 안 된다.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지금 만사가 잘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호와를 시험하게 되는 거니까 여호와의 은총을 깨닫고 복을 누리며 제일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은총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깨닫고 누리고 여호와의 은총을 깨닫게 되면은 뭘 누리는 겁니까?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즐기며 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누린다는 게 뭡니까? 심령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죠. 어떤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의 여건이 좋습니까?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은커녕 스스로의 틀에 묶여가지고 늘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와 그게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죠. 우리보다 이북 백성들이 얼마나 엊그저께 한번 제가 그 연변에서 오셔서 한국에서 6년 동안 일하신 분이 아마 장학교에 나오신데 제가 얼굴을 알기 때문에 신학부 강의 끝나고 그분한테 한번 무슨 말씀을 한번 이렇게 건넸더니 자기는 6년 동안 한국에 와서 돈 벌어가지고 지금 단동에 집을 사놨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동은 여기 좀 될 거예요. 두만강 건너편 바로 인접한, 두만강 바로 인접한 중국 땅이죠. 여기 이북 사람들이 무지하게 넘어옵니다. 전초기지예요. 이북 사람들이 탈북하면은 단동에 와서 있다가 돈 좀 구해고 좀 안 그러면 뭐 어디 다른 데로 가기 위한 하나의 여기가 전초기지인데 여기에다가 집을 사놨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6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여기에 집 사놨다 이 말입니다. 중국에 얼마나 좋은 데가 많습니까? 자기네 동네도 있고.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초기지하여 이 진리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한국에 와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그분들 하는 일 딴 거 없습니다. 전부 거의 다 식당 일이고 막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고 그런 일이에요. 그런 게 갖고 돈 벌어가지고 여기에다 집장만 했다고 이렇게 딱 피고 말씀하시더라. 최고입니다. 그분들보다 우리가 행복하죠? 훨씬 우리는 여기 남한에 살면서 지금 뭐 다 집 있고 뭐 먹고 사는 거 뭐 버리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도 평안이 없는 이유는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맘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유를 못 누리는 거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이분들 여기 중국에서는 다 뭐 교편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위들이 다 괜찮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식당 일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자존심이 안 상합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뭔가? 선한 일. 이 진리의 말씀 깨닫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연세는 뭐 한 60 가까이 됐겠더만 보니까. 그래서 눈동자에 빛이 나요. 빛이. 지금 60 되신 분들은 30년 더 살아야 돼요. 살기 싫어도. 요즘 어슬이 좋아가지고 여자는 90, 남자는 85요. 뭐하고 사실래요? 30년 동안. 60 되신 분들은. 50은 40년 동안 더 살아야 되고. 50대 되면 다 사회에서 이제 정년퇴직합니다. 뭐하고 사실 거예요? 세월 죽이시렵니까? 하루하루 한탄하며 사실랍니까? 선한 일이 있잖아요. 선한 일.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몸만 건강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 그게 성경신학 연구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 이제 협력기구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일. 죽을 때까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멋있어요. 복음의 전초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는 전부 정말 피골이 상접한 분들이 올라와서 돈 1,000원, 2,000원, 몇만 원 가져가면 여기서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갈 때 막 말씀, 번역, 뭐 이거 중국어로 된 거, 그 다음에 뭐 테이프 이런 것들 막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요. 여기서도 지금 말씀이 전파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 은총을 깨닫고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정직히 선을 행하는 것.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나중에 내 아들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옛적에 우리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으로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표적과 큰 기적을 이집트와 바로와 그의 온 집안에 내리셔서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데려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오늘처럼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 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가 되게 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신 복을 주셨을 때의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역사적인 사건을 자신들에게 교육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게 하라. 이것이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지요. 그러니까 뭐 대대손손 다른 것 없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진짜 그들의 그 자존심, 1000만 명 인구가 전 세계의 모든 분야를 지금 다 선두그룹에서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거. 아, 그들이 왜 그럴까? 아, 그들에게는 창의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어떤 교육 방법입니까?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럼 자식들에게 여호와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거기서 해방시켰고 요즘에도 거기에 감동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부터 감동 안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 지금 이것은 하나의 역사 교육, 이스라엘의 역사 교육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신감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 발생하는 자신감이에요. 능력 있으신 분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실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걱정 근심 안 되잖아요. 내 아버지가 지금 엄청난 재벌이다.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이 신이 어떤 신인 줄 알면은 이 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거기에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와요? 두뇌에서 창의력이 나옵니다. 두뇌가 활발해집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 마주 대했을 때 자신감이 없으면 기가 꺾이면은 주먹이 제대로 안 나갑니다. 자신감이 어저께도 보니까 그 농구선수 허재가 그런 말을 하더만. 자신감이 최고입니다. 왜? 아이, 공은 던지고 나서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는데 던지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주눅든 선수들에게 자기는 감독으로 하는 일이 뭔가 자신감 심어주는 거예요. 자신감 심어주는 거예요. 던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돼요? 슈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는 뭔가 능력 없는 존재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자신감을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며 만사와 만물을 다스리고 인도에 나가시는 그분이 살아서 나를 자기의 품 안에 두고 창세전부터 나를 기쁨의 대상으로 여겨서 나의 남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전 생애가 이분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분이 지도하고 능력으로 인도에 나가신다. 그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자신감이에요. 굶어 죽지 않는다. 나는 누가 무슨 말해도 끝까지 이 일만은 한다. 그게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야 머리가 어떻게 돼요? 맑아지고 두뇌 활동이 왕성해지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막 창출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다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은. 근데 왜 그들이 창의력이 그렇게 있는가? 왜 그들은 그렇게 당당한가? 누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가 배후에 있다는 것이 자손 대대로 교육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민족하고. 그래서 다른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 자신감 갖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 스스로도 가지고 있고. 없어도 주눅들 게 뭐 있어요. 있다고 자고할 것도 없고 내 생각대로 지금 안 된다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의견이 알아서 해나가실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감. 이게 신앙의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원주민들, 칠족속들이 있어. 그건 뭐 지리에 밟고 완전히 전술, 전략, 전쟁 준비 다 해갖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외부에서 그 때로 남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다는 거, 요즘처럼 무슨 막 컴퓨터로 전쟁 치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직접 몸으로 부대 끼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쪽에 대해서 지형을 압니까? 지리를 압니까? 무슨 대단한 전술가가 있습니까?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약속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 하나밖에.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했다. 들어가자. 이게 금방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00년 동안 집어넣었다가 광야로 끄집어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거 하나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때로는 굶기기도 하고 때로는 목마르게도 하고 때로는 마적대들을 만나서 전쟁에 지게도 하고 지진을 만나게도 하고 독충을 만나게도 하고 엄청난 40년의 광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아까 요 꼬마들 나와서 공부한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만큼 우리 학생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자신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교육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애들 기살린다고 애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게 기를 안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신감이 아니에요. 나보다, 우리 부모보다, 어떤 사람보다 정말 창조주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을 책임지고 지도하고 인도하신다. 그게 깨달아 믿어질 때 발생되어지는 자신감. 그래서 사람 의지하라고도 안 해요. 능력도 없는 사람, 변덕쟁이 사람, 이기적인 사람, 뭐하러 그런 사람 의지합니까? 예? 왜 사람을 의지해요? 인간, 좋은 인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악성, 타락성은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 위선에 놀아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뭐부터 가려운 거예요? 수치를 가려운 거 아니에요. 자기 속이 드러나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속셈, 무능한 자가 전능한 행세를 하려고 하는 속셈, 노예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드러날까 봐 뭐 하는 거예요? 가리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리운다고 됩니까? 안 되지. 의지하라고 해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지하게 만드는 것도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의지하려는 것도 사람 이용하려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 하나님 뺀 인간관계는 정말 속고 속이는 관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자기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다른 민족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 민족이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제는 과거에 너희들은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담장 밖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들을 원나무에 접을 붙여서 너희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들어 놓았다.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창의력을 낳게 하는 것이고. 몇 살까지예요? 어디까지 했어요? 예.
7장 1절 말씀에서는 율법을 지킬 이유를 말해줍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이끌어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수가 많고 강한 7 족속들을 뭐 할 것이다? 쫓아내실 것이다. 어떤 족속을? 유대인들보다 수가 많고 강한 족속을 여호와께서 쫓아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어 내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는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또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 것이니 그들이 내 아들이 나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게 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너희를 순식간에 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라.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기둥 우상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찢고 조각한 우상을 불살라라.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되었을 때의 일을 일러주는 겁니다. 완전히 단절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가나안 땅 정복을 시키는데 첫째는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강한 민족이다. 그리고 이미 원주민들입니다. 그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그 강하고 수가 많고 인간의 취약점이지요. 인간이 어디에 약한가?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수에 약하잖아요. 그거 너희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아도 다 하나님에게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는 그들 앞에서 넘겨주며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됐을 때 그들을 뭐 해라? 전멸시켜라 이 말. 남겨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도 여기지 마라. 그들과 약조를 하지 말고 그들을 뭐 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이 하나님 속성이 좀 묘하지요. 예? 하나도 난 다 죽여버리라고 말입니다. 불쌍히 여길 것도 없고 다 죽여버리고 그 사람들하고 어떤 약조도 맺지 마라. 왜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씨가 남아있으면 반드시 그쪽과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타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타협하게.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거 끊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죄와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두 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내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신감, 당당함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것 의존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들하고 약속 맺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힘을 빌어서 그들과 더불어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농사 짓는 방법 몰라도 어떻게?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짓고 이 지형에서 잘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놓아야 뭐 할 것이다. 이게 인간의 꾀입니다. 인간의 모략. 절대 잠언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계획들이 많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뭐 해야 된다?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는 참 저 사람 꾀가 많다 그러죠. 그건 꾀가 많은 게 아니고 도리어 장깨 부리다가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직하게 살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뭘 자기가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건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쓰신 방법이었지 그 방법이 나에게도 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가게 열었는데 한 집은 잘 되고 한 집은 안 돼요. 똑같이 하는데도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되지도 않은 수단 방법 가지고 뭐 사람들 권면해 주라 그러니까 자기 경험담 가지고 권면, 그거는 권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걱정, 근심하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삽시다. 이게 권면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 인간을 제거해야 되고 어떻게 머리 아프게 살 필요 없습니다. 인생 깔끔하고 깨끗하게 살면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역사가 그걸 지금 우리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교육의 내용이. 그래서 그들을 단절하고 또 더더군다나 결혼도 그들과 하지 마라. 결혼하게 되면은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거나 또 아들을 위해서 그 딸을 데려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결혼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혼이란. 결혼의 정의.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결합입니다. 죽은 영혼과 산 영혼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가정 불화일어나. 둘 다 죽으면 괜찮아. 둘 다 죽으면 육체의 유익을 위해 살면 괜찮은데, 한 영혼은 살아서 여호와 경외하려고 하는데, 한 영혼은 완전히 육체와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면은 그건 파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탄이 일어날 수밖에. 아이고 그래도 뭐 시켜서 잘하면 되지요. 잘하면 되지요. 그게 쉽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가 살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만큼의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각오하고. 그래서 아직 우리 생각에는 뭐가 앞서는 거예요? 결혼의 조건 그러면은. 영혼의 결합이 아니고 무슨 결합이에요? 육체의 결합, 가문의 결합, 돈의 결합. 그런데 보이는 게 많은 거야, 뭐가 막. 어떻게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웃기고 있네. 뭔 우리 딸, 우리 아들 할 것이 뭐 있어요? 영혼 죽어버리면 짐승인데. 좌절할 것도 없고 기죽을 거 없다니까요. 우리의 애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대학 안 나오고 별 볼 일 없는 직장 다녀도 그 친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관점인데, 죽어버린 영혼 가지고 살면서 무슨 뭐 좋은 직장 가지면 뭐하고 좋은 집에 살면 뭐해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저께 누가 그래도 뭐 어디죠? TV에서 봤나 어디에서. 삼성에 들어간 젊은 엘리트들이 몇 년을 못 넘기고 다 퇴직해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꿈의 직장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똑똑한 친구들이지요. 멍청한 친구들이야. 뭐 주는 데는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들은 그건 짐승이지만 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죽도록 공부해서 와가지고 그냥 과장 부장 눈치 보면서 그 생활하고 살아야 될까? 집어쳐버리죠.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래서 자살하는 게 똑똑한 친구예요. 자살도 안 하고 죽기 살기로 먹기 위해 산다면은 그건 뭐하러 살아? 아무 의미도 없고 짐승처럼 살 바에야 뭐하러 살아요? 일찍 죽는 게 훨씬 낫지. 그 제 얘기가 아니고 전도서 기자의 얘기예요. 오래 사는 것보다 일찍 죽는 게 낫고 일찍 죽는 것보다는 뭐예요? 태안에서 가는 게 낫고 태안에서 가는 것보다는 아예 뭐 하는 거예요? 왜? 어떨 때? 짐승처럼 살 바에는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정말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본분, 그건 희열과 감격이지요. 희열과 감격. 생각할 때마다 즐겁고 기쁜 일, 신나는 일. 그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늘 주어지는데도 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없으니까는 뭘로 찾는 거예요. 선한 일하고 살면 재밌는데 재미없다고 일반 일거리 찾아 돌아다니면서 시간 때우는 거. 한 군데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에 의해 주어지는 자유함.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돈 벌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돈 열심히 벌어 나야 나중에 힘 떨어졌을 때도 늙어서도 내가 일하며 살 수 있는 거지요. 늙어서는 돈으로, 힘 없으면 돈으로 일해야지 얻어갈 거예요. 젊을 때 열심히 벌어서 부지런히 모아서 평생 동안 90까지 살 동안이라도 선한 일을 힘쓰며 그 선한 일을 해나가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7, 80 노인이 지금 뭐 필리핀이나 중국에 후원을 했다. 근데 후원하는 그 목회자가 후원하는 학생들이 자라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또 여유 있는 분들은 그런 현지에 가서 자기가 후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며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 이상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거 이상. 예? 진리와 함께하고 진리를 위한 선한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후원하고 무엇 때문에 하는 건데? 진리와 함께하는 일인데. 근데 그냥 죽도록 벌어서 뭔만을 위하여 새끼만을 위하여 필요 없어요. 그러다. 애들 공부시켜서 지 살도록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자식들 공개적으로 얘기할게. 자식들 보증서 달라는데 넘어가서 보증서서 늙어맞게 진짜 완전히 폐인돼 갖고 살지 말고 끝내나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보증은 무슨 보증이냐 이놈아. 네 알아서 살아. 자식들 도와주는 게 그 자식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살도록 해서 말씀에만 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 그래서 이 영혼의 결합. 물론 구약은 모형적이니까 혈통적인 결합에 잘못되는 것을 지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결혼하면 꼭 우상들 가지고 오잖아요. 오늘날은 진정한 결혼의 의미란 뭔가 영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의 혼인, 그 이상 아름다운 혼인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지킬 이유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들과 교제하거나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도리어 적극적인 것은 뭔가 그들의 제단들을 다 허물고 우상들을 파괴해버려라. 왜? 그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참으로 6절 너는 참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너를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모든 다른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으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셨으며 종으로 있던 집 곧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너를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언약과 인내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너는 알아야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앞에서 보응하여 그를 멸하시되 지체하지 않고 그 앞에서 그에게 보응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행하도록 명령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천대이고 하나님의 형벌은 잠깐이니까 정말 여호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여호와의 사랑을 깨닫고 인간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네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너희들의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니고 너희는 허물 많고 약하고 힘없는 족속이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선택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것이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게 될 이유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법을 의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산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일진데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의뢰하며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